52번째 하한거 해제 본문이네요. 이제 좀 있으면 또 하한건데 우리는 하한거를 해제하며 상당하여 주장자를 들고 말했다. 120일의 하한거 동안 4개월 했던 모양이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노주는 신통을 뽐냈지만 법당의 기둥은 신통을 뽐냈다. 등롱은 지저분하고 미숙함을 드러내었다. 등롱은 호롱불을 넣어 밤길을 밝히는 물건. 대신 노주하고 등롱하고 늘 같이 짝지어가지고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대종고 스님께서 늘 즐겨 쓰시듯이 하나는 요렇고 근데 하나는 저렇다. 환히 통하느냐? 도리어 방망이가 너희를 위하여 판결해 줄 것이다. 방망이가 판결해 줄 거다. 주장자로 아래를 한번 내리쳐 세웠다 하고 이제 해제 본문 끝내셨어요. 하한거 120일 동안 노주는 늘 신통이고 등롱은 늘 미숙하고 지저분하고 환히 통하냐? 신통을 드러내는 것과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 양쪽이 다 통하냐? 방망이가 너희를 위해 판결해 줄 거다 하고 주장자 내리치시고 153번째 상당하자 한 스님이 마음과 부처를 모두 잊는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과 부처를 모두 잊은 때는 어떻습니까? 대스님께서 부채 파는 노파가 손으로 해를 가리는구나.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마음과 부처는 둘이 아니고 사물과 나는 하나다. 만약 진실로 하나가 된다면 사물이니 나니 하는 이름이 있음을 보지 못한다. 만약 진실로 둘이 아니라면 마음이니 부처이니 하는 모습이 있음을 보지 못한다. 이미 마음이니 부처이니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마음 전체가 바로 부처님이고 부처님 전체가 바로 마음이다. 이미 사물이니 사물이다, 나다 하는 이름이 있음을 보지 못한다면 사물 전체가 곧 나이고 나 전체가 곧 사물이다. 만약 하루 생활하는 24시간 동안 이와 같이 깨달음에 들어있다면 마음이든 부처든 나든 사물이든 7번 넘어지고 8번 자빠져도 모두를 받아 쓸 수 있으니 곧 한 줄기 풀뿌리를 집어서 장육금신을 만들 수 있고, 서가모니를 가리키는 말 장육금신, 한 줄기 풀뿌리를 집어서 부처 만들 수 있고 부처를 다시 한 줄기 풀뿌리로 만들 수 있다. 비록 이와 같더라도 나의 문 아래로는 드나드는 문, 절대로 지나가지 말라. 너희들의 허리를 쳐서 꺾어 놓을 것이니 무도하다고 말하지 말라. 문은 이제 뭐 도끼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허리가 잘린다. 다 정해져 있는 거고 뜬금없이 그냥 높이 맞춰가지고 숙이고 다니면 되는데
이 문을 드나들 때 도는 그러하다. 미리 다 예고되어 있고. 근데 거기 그때 맞춰가지고 훤하게 보이면 좋을 텐데 그러면은 납작 엎드려가지고 지나가든 좋은 시절에는 고개 빳빳이 들고 지나가든 그래서 한 스님이 묻기를 처음에 마음과 부처를 모두 잊은 때는 어떻습니까? 모두 잊었다. 마음을 어떻게 잊을 것이며 부처를 또 어떻게 잊을 것이며 마음도 부처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처 파는 무파가 손으로 해를 가린다. 그 마음과 부처 그 다음에 사물과 나 바깥 경계와 경계를 대하는 나라고 뭘 가지고 나라고 하든 간에 뭐 오온이다. 색수상행식이다. 그래서 열심히 한참을 말씀을 하신 건데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마음이고 근데 아냐 모르냐 하루 24시간 이와 같이 깨달음에 들어 있다며 마음 열면 마음이든 부처든 나이든 사물이든 7번 넘어지고 8번 자빠져도 모두를 받아 쓸 수 있다. 나의라는 말도 그렇지만 작용이 이와 같다. 뭐 하나 버릴 게 없다. 비록 이와 같더라도 나의 문 아래로는 절대로 지나가지 말라. 허리를 쳐서 꺾어 놓을 거다. 154번째 상당거화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해서 경전에서 말한다. 다시 다른 방편을 가지고 제1의를 드러내는 것을 도운다. 어디 나오는 거죠? 법화경이랍니다. 방평푸의 개송의 한 구절. 제1의 제. 뭐가 본질이냐? 이것도 방편, 저것도 방편. 모양 있으면 방편. 아니면 의지한다. 다른 말로. 뭔가 의지한다. 뭔가 본질적인 거. 알맹이다 싶어서 가보면은 또 그 이전에 그 앞에 뭐가 또 하나 있고 근데 제1의이다. 제1의 제 첫 번째 뜻이 뭐냐? 드러내는 것을 도운다. 다시 다른 방편을 가지고 대내 주장자를 들고 아래로 한번 내리쳐 세우고 말씀을 하시기를 이것이 다른 방편이다. 어느 것이 제1의냐? 요건데 주장자로 내리치시고 그래서 이걸로 전하고자 하는 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 뭐냐? 나는 아는데 행간의 의미는 주장자를 내던지고 호랑이가 종이 모자를 머리에 두르니 우스우면서도 또 사람을 놀라게 하는구나. 호랑이는
얼어붙는다 그러니까 호랑이 울음소리 들으면. 근데 종이 모자를 머리에 둘렀다. 우습다. 우스움과 놀라움.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고사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것도 호랑이가 우스운 꼴로 방심을 시킨다. 그냥 아마 더듬어 봤고요. 겉모습에 넘어가면은 죽는 거니까 잡아먹히는 건데. 155번째 상당거화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해서 경청이 현사에게 물었다. 경청도부. 어릴 때 출가해가지고 설봉의존에게 참학하고 그의 법을 이었다. 현사사비 스님도 설봉의존 스님에게 참학하여 그의 법을 이었다. 사형사제끼리 지금 이야기예요. 하기는 근데 나이로는 아버지 아들뻘인데 그렇습니다. 현사사비가 연배가 높아요. 30살 가까이. 경청이 현사에게 묻기를 하기는 금방 총림에 들어왔습니다. 스님께서 들어갈 길을 가리켜 주십시오. 네, 경청 스님이 처음에 왔을 때를 물은 건지. 현사가 계곡을 흘러가는 물소리를 듣느냐? 듣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라. 경청은 여기에서 한계에 들어갈 곳을 얻었다. 오조 노스님께서, 오조법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에 대해서 할아버지 스님이 진실로 들어갔다면 사방과 팔면을 몽땅 떠맡겠지만 만약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늘 그 속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진실로 들어갔으면 사방팔방 몽땅 떠맡지만 허공이 통으로 그러한데 그렇지 못하다면 늘 그 속을 떠나지 못한다. 대스님께서 이렇게 인용을 하신 다음에 만약 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란다면 즉각 그 속을 떠나야만 한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내려왔다. 소리 들리냐? 계곡 소리가 들렸겠죠. 아마도 근절 산에 있을 테니까 경청 스님 찾아왔는데 현사 스님이 이제 그렇게 묻고 계곡 소리 들리냐? 저 소리 들려 저거?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라. 여기서 뭔가 그래도 한계 들어갈 곳을 얻었다. 뭔가 감을 잡았다는 말도 그렇고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고 그래도 한계에 들어갈 곳을 얻었다. 이 일에 대해서 할아버지 보조 스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들어갔다면 그 소리 들리냐?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라. 진실로 들어갔으면 사방 팔면을 몽땅 떠맡겠지만 만약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늘 그 속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대스님은 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란다면 그 속을 떠나야만 한다. 들어간다, 떠난다. 뭘 들고 휘두르든 그러고 자리에서 내려오셨다 이건데 그러면은 처음에 말씀하신 현사 스님이 틀린 거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156번째 상당설법 쌍괴 거사인 정우공이 불등선사의 유해를 탑에 안치하고 대해에게 설법을 청하자 법자에 올라 말했다. 따로 주석은 없습니다. 쌍괴 거사 등등. 불등선사 유해를 탑에 안치하고 뭐 그런 이제 종교의식을 한 거죠. 탑을 조성을 하고 불사를 한 다음에 이제 법이 있는 법사 스님을 모셔가지고 법을 청하고 흐름을 따라 그침 없는 것이 어떠하냐고 묻는다면 흐름을 따라 그침 없는 것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진실하게 비추니 가히 없다고 말하리라. 끝이 없다. 모습도 벗어나고 이름도 벗어나 사람이 받을 수 없으니 취모검을 썼으면 바로 갈아두어야 한다. 취모검, 털이 잘리는 그런 명검을 썼으면 바로 갈아두어야 한다. 이렇게 개송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불등 법형 선사께서는 지금 대스님 사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형 선사께서는 20년 동안 이 취모검을 가지고 인천의 안목을 살려주셨다. 모습도 벗어나고 이름도 벗어나 삿댐을 막고 발음을 드러내 하늘과 인간의 안목을 눈 열어주셨다. 지금 유해를 모신 불등선사께서는 모습도 벗어나고 이름도 벗어나 삿댐을 막고 발음을 드러내매 칼을 비껴들고 마음대로 사용하니 그 날카로운 칼날을 막을 것이 없었다. 한 바퀴 불사가 이미 원만히 이루어졌으니 바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예가 없을 만큼 뛰어났도다. 이렇게 찬사를 하신 분에 대해서 그런데 취모검이 기가 막힌데 갈아두어야 한다라고 앞에 개송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대중을 돌아보고 말했다. 오늘의 이 모임은 바로 불등선사가 다시 취모검을 쥐고서 여러분들을 위해 진흙탕에 들어가고 물에 빠지면서 관용고 종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기회이다. 은혜를 아는 자가 있느냐 있다면 공을 헛되이 베푼 것이 아니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면 내가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 한 개 옛 이야기를 하겠다. 옛날 소산 스님은 숫탑을 다 만들었다고 목숨 숫자예요. 감언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소산광이 조동종 스님이랍니다. 네, 숫탑, 스님이 생전에 세운 자신의 탑. 그러면은 답이할 나무 모으는 거랑 그런 비슷한 느낌이겠죠. 미리 탑을 조성해 놓는다. 감언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소임자가 너는 얼마의 돈을 장인에게 주었지? 그러면 요 공사비 얼마 나왔어? 감언이 말했다. 모두가 스님에게 있습니다. 너는 얼마를 장인에게 주었지? 모두가 스님에게 있습니다. 소산이 세 푼을 그에게 줬냐?
2푼을 그에게 줬냐? 1푼을 그에게 줬냐? 만약 말할 수 있다면 나에게 직접 탑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감원은 대답이 없었다. 그때 나산 스님이 대령에서 암자에 머물러 있었는데, 나산 도한 스님이랍니다. 감원이 그곳에 도착하자 나산이 물었다. 어디에서 옵니까? 소산에서 옵니다. 요사이 무슨 말씀이 계셨습니까? 큰 스님, 요즘 어떻습니까? 그래서 앞에 이야기를 하니까 감원이, 나산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장인에게 3푼을 줬냐, 2푼을 줬냐, 1푼을 줬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없었습니다. 나산이 그대는 돌아가서 대령에서 들었다는 말을 소산 스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만약 3푼의 돈을 장인에게 준다면 스님께서 이 생에 결코 탑을 얻지 못할 것이고, 2푼의 돈을 장인에게 준다면 스님께서 장인과 함께 한쪽 손을 내밀 것이고, 만약 1푼의 돈을 장인에게 준다면 말려든 장인의 눈썹이 떨어질 것입니다. 감원이 돌아와서 소산에게 그대로 말씀드리니 소산이 곧 위의를 갖추고 대령을 바라보며 절하고 찬탄하며 말했다.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대령에 옛 부처님이 계셔서 고불이 있어가지고 빛을 내뿜으니 내가 있는 여기까지 비치는구나. 그리고 얼굴을 돌려 감원에게 말했다. 너는 대령으로 가서 마치 섣달에 연꽃이 피는 것과 같다고 말하여라. 감원은 바빠요. 이런 문답이 이제 누구를 위해서 지금 계속 오고 가는 거냐. 감원은 쫓아다니느라고 바쁜데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뭐라도 하나 건지면 참 좋겠구만. 거꾸로 얘기를 했대. 제1이 이제 앞에 나왔으니까 1푼, 2푼, 3푼. 거기에 빗대가지고 1의제다, 제2의제 이런 말은 지금 생경하지만 여튼 둘에 떨어지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등등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3푼 줬으면 결코 이 생에 탑을 못 얻고 2푼 줬으면 그러면은 그냥 둘이 그래도 함께 한쪽 손을 내밀 것이고 1푼의 돈을 준 거라면 말려든 장인의 눈썹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감원한테 전달을 하고 지금 이 스님이 이름이 나산 도한 암두 스님에게 참학해가지고 안심을 얻었다. 편안해졌다. 그러면 소산 스님이들, 요 나산 스님이들 어차피 이미 편안해지고 아쉬울 거 없고 그럼 감원만 그래도 공부의 뜻이 있고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눈 밝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듣는다고 소산 스님이 그럼 또 가사장상 갖춰 있구나 그쪽 방향을 향해서 절했다. 절을 하든 오줌을 갈기든 감원 보라고 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도 참 그렇지만 여튼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대령의 옛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빛을 내뿜으니 여기까지 비추는구나. 그러고는 감원에게 말했다. 너는 대령으로 가서 마치 섣달에 연꽃이 피는 것과 같다고 말하여라. 또 가요. 감원이 다시 이 말을 가지고 가서 나산에게 말하니까 이미 거북의 털이 몇
길이나 자랐다. 털 안 나는 거북 등에 무슨 털이 나냐. 몇 길이나 자랐다. 아직도 그렇게 쫓아댕기냐라고 가문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튼 대스님이 여러분들은 두 노스님의 귀결점을 알겠는가? 포인트가 어디냐? 혹시 아직 알지 못한다면 내가 오늘 옛사람과 지금 사람을 뒤섞어 한 덩어리로 만들겠다. 소산의 한 푼, 두 푼, 세 푼이랑 쌍괴 거사가 모아 만든 20만 푼은, 맞아요, 앞에 탑 찍고 지금 벌어지는 일이었죠, 법상에서. 소산의 한 푼, 두 푼, 세 푼이랑 이 수탑이라고 나왔죠. 수탑, 자기 탑. 이 쌍계거사가 그러면 대스님의 사형인 불등선사를 위해서 지은 탑. 20만 푼은 이미 불등선사를 위하여 장인들에게 사례금으로 나누어 줬다. 난 다 줬어. 나는 후하게 20만 푼, 뭐 단위는 모르겠지만, 나는 배 터지도록 줬다. 장인들에게. 감언을 지나치게 왔다 갔다 하도록 시키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묻도록 하라. 섣달의 연꽃 한 송이는 얼마나 희귀한가. 불등선사가 거두어서 탑 속으로 돌아가니 총림의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몇 길이나 자란 거북의 털을 천병선사에게 맡기노니 언제든지 마음껏 사용토록 하라. 여러분에게 묻겠다. 말해보아라. 나 경산도 이 속에 있느냐. 잠시 양보하시고 여러 번 울리는 맑은 경세 소리는, 요 행사하는 가운데서 또 여러 번 쳤겠죠. 시비를 벗어나 있고 소리에 옳고 그름을 뭐 또 갖다 붙이겠죠. 그것도 경세가 잘 쳤니 못 쳤니. 근데 시비를 벗어나 있고 한가로운 한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도다. 이렇게 끝났어요. 쌍괴거사인 정우공, 이 불등선사의 유해를 탑에 안치하고, 대스님께서 법상에 오르셔가지고 흐름을 따라 그침 없는 것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진실하게 비추니 가히 없다고 말하리라. 모습도 벗어나고 이름도 벗어나 사람이 받을 수 없으니 취모검을 썼으면 바로 갈아두어야 한다. 주석이 있네요. 임재록이 나오는 임재의현, 이 임재스님이 죽음에 앞서 말한 전법계이다. 임재스님 개송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이 취모검으로 임재스님 당신 가시는 자리에서 이런 개송을 말씀을 하신 거를 사형인 불등선사를 그러면 최고의 찬탄을 하는 건데, 한마디로 20년 동안 신나게 써먹었다. 그 날카로운 칼을 막을 것이 없었다.
한 바퀴 불사가 이미 원만히 이루어졌으니 이전과 이후에도 그런 예가 없을 만큼 뛰어났다. 이러한 불등선사의 은혜를 아는 자가 있냐? 있다면 공을 헛되이 베푼 것이 아니겠지만 20년 동안 진흙탕 또 물속에 빠져가지고 애를 쓰신 게 헛된 게 아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소산스님 이야기 한 푼, 두 푼, 세 푼 또 뭐 탑을 조성하는 자리니까 이제 소산스님 탑을 가지고 그러면은 감원을 위해서 모양을 썼다 해버리면 또 모양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말도 그렇고 쭉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귀결점 알겠냐? 알지 못한다면 옛사람과 지금 사람을 한 덩어리로 만들겠다. 소산의 일은 소산의 일이고 나는 이미 사례금 진탕 뿌렸다. 돈잔치 했다. 감원을 지나치게 왔다 갔다 하도록 시키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묻도록 하라. 이게 지금 조금 감원을 지나치게 왔다 갔다 하도록 시키지 않으려면 안목을 바로 바꿔줄 것 같으면 그러면 거기서 감원이 또 거꾸로 뭐 어떻게 한번 또 모양을 쓴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묻도록 하라. 감원은 싹수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일지 여튼 섣달의 연꽃 한 송이는 얼마나 희귀한가. 불등선사가 거두어서 탑 속으로 돌아가니 총림의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거북의 털을 천병선사에게 맡기니 마음대로 써라. 나는 이렇게 얘기하겠다. 귀한 섣달의 연꽃. 이거는 앞에 소산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을 받은 나사는 뭐 쓸데없이 거북의 털이 몇 길이나 자랐다 뭐 이렇게 또 받으신 건데 섣달의 연꽃 한 송이는 얼마나 희귀한가. 불등선사가 탑 속에 돌아가니 총림의 모범으로 삼아야 된다. 또 거북의 털을 천병선사에게 맡기니 마음대로 사용하라. 이 천병선사가 지금 누군가 지금 살짝 말해보아라. 나 경산도 이 속에 있느냐 양구하시고 여러 번 울리는 맑은 경세 소리는 시비를 벗어나 있고 한가로운 한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다. 157번째 상당 문답과 설법. 상당하니까 어떤 스님이 부처님이 계신 곳에도 머물지 않는 때는 어떻습니까? 참 자꾸 이게 쭉 이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 질문을 하는 스님들도 참 질문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뭐 제가 함부로 말할 건 아니고 그런데 다 이전을 더듬는 이야기인데 그 부처님이 계신 곳에도 머물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앞에 나온 질문은 뭐
마음과 부처를 모두 잊은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마음이고 뭐 등등 뭐 그거는 그렇고, 그런데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질문이, 이건 지금 주석이 좀 있어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곳에도 머물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 경덕 전등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한 스님이 조주에게 작별 인사를 하니까 조주가 부처가 있는 곳에는 머물지 말고 부처가 없는 곳은 급히 지나가라.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오등회원의 조주 관음원 종심 선사 부분의 마지막 구절이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말을 잘못 전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인용한 구절도 오등회원과 같은 구절이다. 부처님이 계신 곳에도 머물지 않는 때는 어떻습니까? 대스님께서 머물면 뿌리를 내린다. 교수님이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급히 지나가는 때는 어떻습니까? 스님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다. 학인으로 하여금 어느 곳으로 가게 하시겠습니까? 굴레를 벗겨버리고 뿔을 잡고 몰아라. 소를 굴레를 벗기고 뿔을 잡고 몰아라. 이 스님이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 말을 잘못 전하지 않는 때에는 어떻습니까? 잘못 전하는구나, 잘못 전하는구나. 문답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조주 스님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해서 들어온 건데, 부처님이 계신 곳에도 머물지 않는 때는 어떻습니까? 머물면 뿌리 내린다. 급히 지나가는 때는 어떻습니까? 스님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다. 학인으로 하여금 어느 곳으로 가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앞에 이야기가 조주 스님한테 한 학인이 떠나면서 인사하니까 부처가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부처가 없는 곳은 급히 지나가라.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학인으로 하여금 어느 곳으로 가게 하시겠습니까? 굴레를 벗겨버리고 뿔을 잡고 몰아라.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대스님께서.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 말을 잘못 전하지 않는 때에는 어떻습니까? 잘못 전하는구나, 잘못 전하는구나. 다시 어떤 스님이 120일 하한 거를 끝내고 산문을 나서는데 문득 어떤 사람이 묻기를 경산이 말한 것이 어떤 것이냐. 대스님은 뭐라고 하시디 평소에 가풍이 뭐냐, 어떤 가르침을 주시느냐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대스님이 경산이 무엇을 말한 적이 있었더냐? 내가 뭐 얘기한 게 있었어? 죽비라고 부르면 저촉되고 죽비라고 말하지 않으면 등지는 것을 어찌하리오? 이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용을 한 건데, 대스님께서도 종종 이제 주장자 들고 하시긴 했지만 여튼, 근데 이 죽비라고 부르면 저촉되고 죽비라고 말하지 않으면 등지는 것을 어찌하리오? 요 이야기는 수산성념을 찾아가가지고 귀성 스님이
수산이 하루는 죽비를 들고 물었다. 방금처럼 물었어요. 귀성이 죽비를 뺏어가지고 땅 위에 던지고 뭡니까? 그러니까 수산이 엉터리다. 귀성 스님이 이 말 듣고 문득 깨달았다. 모양이 떨어지고 죽비를 죽비라고 부르며 죽비라고 안 하면 그러면은 모양 없는 거에 또 떨어지는 거고. 대스님께서 그대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스님이 악하고 화를 지르고 30년 뒤에는 비웃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대가 왜 꼭 30년 뒤이냐? 바로 지금 그대를 비웃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두 번째 스님 나와가지고 문답은 이렇게 끝나고, 이어서 평소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죽비라고 부르면 어긋나고 죽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등진다. 말을 꺼내는 곳에서 바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의식으로 헤아려도 안 되고 말을 해도 안 되고 침묵을 해도 안 된다 라고 한다. 만약 누가 결국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결국 뭡니까? 화두를 들고 올여름에는 좀 많은 분들이 동참해가지고 한번 이 맛을 봐야 될 텐데, 이것도 아니라고 저것도 아니라고 결국 뭡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나는 결국이란 것도 없고 무엇이라는 것도 없다. 그것도 아니다. 결국 뭡니까? 아직도 편안해. 덜 괴로웠어. 아직도 숨이 쉬어지니까 네가 결국이라는 말도 갖다 붙이고 아직도 배가 부르다. 바로 이런 때는 두 손을 땅에 짚고 꿇어 엎드렸다가 여러분 앞에서 한번 정확하고 신속하게 높이 뛰어 올라 바로 삼계를 소나기에 쥐고서 사생을 구해낼 것이다. 태난스파 사생을, 온 중생을 다 구해낼 거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소나기에 쥐고, 만약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본시 여러분들이 근성이 둔한 것이므로 잘못하여 나를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끝났어요. 문답이 두 번 이어진 거라 상당하니까 첫 번째 나온 스님은 조조 스님의 문답을 가지고 빗대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곳에 머물지 않는 때는 어떻습니까? 머물면 뿌리 내린다. 부처님이 안 계시는 곳을 급히 지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계셔도 머물지 말라 그러고 안 계시는 곳도 지나가라 그러고 스님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긴으로 하여금 어느 곳으로 가게 하시겠습니까? 굴레를 벗겨버리고 뿔을 잡고 몰아라. 굴레를 벗겨버리고 뿔 잡고 몰아라.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 말을 잘못 전하지 않는 때는 어떻습니까? 잘못 전하는구나, 잘못 전하는구나. 두 번째 스님은 양거 끝내고 가는데 누가 경산이 말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경산이 무슨 말 한 적 있어? 내가? 죽비라고 부르면 저촉되고 죽비라고 말하지 않으면 등지는 것을 어찌하리오.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는데? 그럼 너는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 아니라고 해도 안 되고 그럼 너는 뭐라고 할 건데? 그 스님이 하고 30년 뒤에는 비웃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뭘 30년을 이야기 또 하냐, 갖다 붙이냐. 바로 지금 그대를 비웃는 사람이 많다. 평소 여러분에게 죽비라고 해도 어긋나고 죽비라고 하지 않으면 등진다. 말을 꺼내는 곳에서 바로 받아들여도 안 되고 의식으로 생각으로 헤아려도 안 되고 말을 해도 안 되고 말을 안 해도 안 되고 결국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결국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다. 이러한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줄게. 두 손을 땅에 짚고 엎드렸다가 높이 뛰어 올라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뛰어 올라서 삼계를 손에 쥐고 중생들을 구해낼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근성이 둔한 거니까 내가 이상하다고 하지 말아라. 결국 무엇입니까? 자식 잃은 부모의, 자식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에 빗대서 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내 아들이 어디 있지? 이런 소리가 나오겠냐 이거죠. 결국 어디 있지? 이런 거. 별로 찾고 싶은 마음이 없네. 그러면 발끈하겠지만 오늘도 이렇게 잘 봤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께서 애쓰셔가지고 한번 청소를 잘했죠. 이거저거 많이 갖다 버리고 버리는데도 저항이 있죠. 저항 마음에서 주춤주춤 하는 거죠. 혹시 이건 또 나중에 어떻게 쓸 수 있는 거 아닐까? 뭐 다 보살신인 거죠. 아끼는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모양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근데 이 저항이 뭐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 잡으려면은 얼마든지 잡고 놓으려면은 또 얼마든지 놓고. 근데 말은 참 쉬운데 버린다고 능사도 아니고 재놓는다고 능사도 아니고
뭐가 지혜죠? 그거를 이제 잘 알아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어찌어찌 쓸 일이 있다. 그럼 또 신통인데, 그러면 신통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저는 내려가겠습니다.